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날마다 여론조사가 한창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를 벌써부터 여론조사를 해서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앞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의 요즘 정치판과 다를 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본문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가치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기꺼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곧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시대 교회와 우리 사회에 진정 꼭 필요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35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 바로 그때 자신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이번 말씀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한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이 바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섬김을 받아야 하나, 그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더 큰지, 이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를 논쟁을 했습니다. 말이 논쟁이지 서로 싸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세베대의 마가복음 9장 35절에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셨고, 또 그 전에 이미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적인 야망, 그들은 세상적인 야망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38절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지적하시면서 반문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자 39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의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채 그저 입술로만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마시는 것,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 먹고 마시는 잔과 세상적인 영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마시게 될 잔과 받으실 세례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절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이 진정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그런 뜻입니다. 40절 말씀하시고 41절에 가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말씀을 듣던 다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41절에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소위 예수님께 청탁을 하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실제로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장 먼저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은 부끄러운 욕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여전한 세속적인 야망, 의미 없는 영적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어떤 것입니까?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참정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자유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축복과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구세군인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도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여 함이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 겸손한 사람은 편안한 삶과 풍족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위 관리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힘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억누르고 힘을, 권세를 남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위에 높이 군림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관점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가족과 부요와 명예와 종교에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종교가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주요 관심사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사, 가족과 부요와 명예와 종교 등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사역 역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는 권능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는 권능을 가진 예수님은 그것으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셨습니다. 창조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데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졌지만 그 권능을 어디에 사용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44절에 섬기는 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대하기를 누구를 대하든 주인 대하듯이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친히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종은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의 의사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의미보다 더 낮은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낮은 곳, 더 낮고 낮은 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기꺼이 섬기려는 자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의 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마지막 희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세 번째는 희생의 사람입니다.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왜 자신의 세상적인 야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더욱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전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신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대속물이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치르는 몸값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달라고 더 달라고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내 생명을 내어놓지는 못할지라도 내게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을 공익을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일의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세군이라는 섬김의 통로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기부하고 자원봉사자로 섬기며 자신의 그 귀중한 시간을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희생입니다. 구세군의 선교의 보사로 알려진 사무엘 로간 뿌랭글 사관이 있습니다. 뿌랭글이라고 합니다. 그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 인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선교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갖추어 소위 대형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았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구세군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윌리엄 부스 대장이 이런 좋은 배경을 가진 뿌랭글이 과연 구세군의 사관이 되어 사역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 27세의 젊은 뿌랭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뿌랭글, 당신은 매우 위험한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지도자 밑에서 일하다가 구세군에 왔기 때문에 구세군 훈련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뿌랭글을 구세군 사관학교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뿌랭글이 처음으로 맡은 임무는 동료 사관학생들의 구두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뿌랭글은 당신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동료들이 벗어놓은 흙투성이 구두 18컬레를 구두통에 있는 소를 가지고 닦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런 천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귀한 시간과 재능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은 이가 바로 나라고 생각했다. 주님,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구세군이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여기까지 선교의 꿈을 가지고 달려온 제가 겨우 구두 닦기 노릇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뿌랭글의 머리를 번쩍하고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그렇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심지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 계시를 보고 뿌랭글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제 저도 기꺼이 동료 사관 학생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먼 훗날 뿌랭글은 그때 경험이 제 일생에서 가장 좋은 훈련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세군 사관학교는 뿌랭글과 같은 구세군 사관을 훈련하고 길러내는 선지자들의 동산, 선지동산이라고 합니다. 구세군 사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보다 주님의 비전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젊은이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더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성숙하고 넉넉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에 얽매이기보다 주님의 비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책임과 임무를 인식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한학교 주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상한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만 기도하기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한학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낙평동의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구세군인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